오늘 수요일 밤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삶의 자리에서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50일 부활 절기를 저희들이 새벽을 깨우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함으로 예수 부활, 예수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건강함으로 영혼육을 지켜주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성령으로 부어 역사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듣고 또 그 들은 말씀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황선욱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3일 밤으로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따사로운 봄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위기에 처한 이 민족과 세계 각국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와 같은 조의 종들이 많이 나와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이권 다툼에 눈이 어두운 유정자들과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의 회복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세대를 지켜주시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간구합니다.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들과 만나게 하시어 참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향기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입니다. 26장 신약성경 232페이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2절. 긴 본문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여러분 함께 읽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아멘. 먼저 광고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 황병권 집사님, 우리 황장한 장립집사님 부친 되십니다. 93세로 별세하셔서 오늘 발인 또 장례까지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조문해신 모든 분들, 유족을 대표해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위로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는 금요 라파 기도회 시간에 8시부터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7시 30분부터는 또 문화 공연이 또 진행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오시고, 그동안 저희들 금요 라파 기도회도 찬양단이 함께 우리가 예배를 못하니까 찬양을 하고 싶어도 또 그런 부분들이 다소 안타까웠는데요. 우리가 영상이지만 우리 11월 중에 우리 많이 훈련받고 은혜 많이 받고 있으니까 한 주 또 하루 일찍 오셔서 그렇게 찬양하고 말씀 받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참여하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5교구, 6교구, 그래서 내일 모레 중에 또 한번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집사님들이 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몸된 성전을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하고, 이제 속히 또 우리 관리 집사님 청빙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맡은 날에 또 함께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몸된 성전을 섬기는 그 귀한 또 은혜 경험들을 하실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또 마음에 새겨서 삶으로 살아내서 복이 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이 3차 전도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거기 결박을 당하고 이제 가이사라에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곳에서 약 2년여 동안 총독 벨릭스 24장이죠. 그리고 25장에는 베스도에게 재판과 신문을 받고, 오늘 26장에서는 총독은 아니었지만 이 분봉왕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자신의 어떤 변명을 하게 되는 기회를 받게 되어집니다. 2년 동안 가이사라 감옥에 헤롯 궁에 구금되어 있지만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쉼과 안식, 영적인 재충전, 또 하나님의 섭리의 경영,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 거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또 깊이 묵상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 앞에서, 왕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공의로운 재판장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로마 총독 벨릭스, 또 베스트, 그리고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옥에 갇혀 있지만 그가 전한 복음은 결코 갇혀 있지 않고 묶여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이 열정, 이것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고 감하여지지 않았고 식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무죄를 변명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재판 자리에 서게 되고 변명과 그리고 또 변론을 하게 될 기회를 갖게 되어진다면 자신에 대한 변론과 변호, 변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변명할, 변호할 그 기회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유명한 스포츠 선수, 그렇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다든지 월드컵,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어지면 인터뷰를 할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 선수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 연예인들 봉준호 감독이라든지 또 많은 기독교 연예인들이 상을 받게 되어지면은 거기서 정말 많은 사람, 또 전 세계에 방송되는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물론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자기의 어떤 실력이라든지 이걸 자랑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 그 기회를 기꺼이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는 것, 이것은 참 귀한 믿음이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이 있는데요, 여기 9장은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22장 또 26장에서는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이전의 어떤 삶의 모습과 태어날 때의 어떤 모습들, 어떻게 율법을 배웠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후에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간증의 인생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으시고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기록하고 계세요.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간증하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생명책에 기록된 은혜로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기도 하고 또 벌을 주시는 이 상급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자체가 간증이에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간증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삶이 바로 간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들이 바로 간증이라. 우리가 한번 드리는 예배가 간증이고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간증이에요. 우리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간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이 바울의 인생, 이 간증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저와 여러분의 간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왕이면 정말 아름다운 멋진 그런 간증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6장 본문에서도 이제 1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 변명의 기회, 변호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할 아주 유명한 아그리빠 왕이여 하면서 이제 바울의 변호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회심 과정들을 쭉 이야기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자기와 이 유대인들의 일어나고 있는 고소 고발 사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고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 이런 상황들의 근본적인 쟁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어떤 과거의 경력, 내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고 내가 이렇게 참 믿음으로 살게 되었는데,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예수를 믿는 이 신앙에 대한 자신의 어떤 선입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13절에서부터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바로 바울의 인생 중에 이 다메섹 도상, 여기가 바로 바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의 BC와 AD를 가르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었고, 그 결정적인 그 터닝 포인트의 한복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BC와 AD를 가르는 아주 결정적인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16절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낸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하기 때문이었다. 너의 발로 일어서라. 똑바로 서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제 목표를 향해서, 부르심의 사명을 향해서 달려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았다. 이 종은 여러분 사환입니다. 일꾼이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머슴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일꾼으로, 사환으로, 머슴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증인으로 너를 사용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불러주셔서 삼으셔서 하시고자 했던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이 여러분 17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보통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종과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너를 구원했고 그들에게 너를 보내서 이제 첫 번째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어두움의 그 눈, 마치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었던 것잖아요. 바울도 눈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호련히 빛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부활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 육신의 눈이 가리워지고 영의 눈이 밝혀져서, 영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육의 눈을 감기고 영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살게 하려고. 두 번째는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전쟁들이 이 세상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아서 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죄사함과 나를 믿게 하는 그 역사를 위해서 너를 종과 그리고 증인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어서 거룩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고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종과 증인으로 세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사도 바울은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 이것이 환상입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늘에서 보인 것. 여러분, 우리가 환상이라고 그러고 비전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는 것은 환상이 아니에요. 내가 보는 것은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 비전이에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만들어낸 어떤 환상, 내가 본 환상, 내가 본 비전은 진짜 환상, 진짜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 환상이고 비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혹은 이것을 나의 욕심인데요, 나의 욕망인데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요, 내가 만들어낸 거고 내가 본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환상이다, 하나님의 비전이다, 이렇게 막 왜곡해가지고요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여러분 보시면은 예레미야에게도 이사야에게도 그리고 다니엘에게도 에스겔에도 누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 보려고 하고 나는 안 들으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끌고 가셔서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스며 나오는 그 생명수로 살아나는 그 역사를, 그 환상을 뭐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환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거스르지 아니하였다. 불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여서 20절 보세요. 이제 먼저 바울이 다메섹을 중심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 온 땅과 그리고는요 이제 이방인에게로 이런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핵심이 또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산소망, 약속, 이것 때문에 지금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전한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역사가 나타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22절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결혼을 잘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좋은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맞는 얘기예요. 그 고백도 그 신앙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도우심이 참 멋진 도우심이고 하나님은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 때는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반드시 환난이 와요. 여러분 예수를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전도하다가 환난을 당하는 건 뭐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왜요? 세상은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것을 사탄은요 엄청나게 반대하고요. 거기에 뭘 주는 거예요?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고난을 주고요.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 고난과 환난, 핍박과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도우심을 받아 22절 다시 보시면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내가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과 또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그것을 내가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그리고 서신서에, 바울이 쓴 서신서의 핵심은 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 그리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참 많이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믿음은 많이 강조되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 그런데 믿음 후에 삶의 회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에는요, 분명한 믿음에는요, 반드시 삶의 회개의 열매가 동반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에는, 온전한 믿음에는, 정확한 믿음에는 삶의 회개의 열매가 바로 따라오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이 흐리멍텅하고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이 삶의 회개의 열매도 이상해요.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그가 진정한 개혁은 어디서 온다고요? 지갑에서 온다는 거예요. 호주머니 속에서의 회개가 있어야 진짜 개혁이 나타나게 된다. 믿음은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열매가 없어. 이것은 우리가 우리 시대에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바로 그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MIP 기도하는 엄마들 4단계 중보기도 찬양, 고백, 감사, 중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4단계로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했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보통 감사와 중보, 그렇죠? 그 중보도 타인을 위한 그런 기도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많았어요. 자기 욕심, 정욕을 따른 그 기도. 그런데 이 MRP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하는 아빠들의 기도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그 박수치고 찬송하는 그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이라. 근데 우리의 기도에는 이 찬양의 순서가 거진 많이 없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했어요.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저 등 뒤로 던지시고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은혜를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과 그 은혜대로 내가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이 기도도 거의 생략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하나님이신데,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용서를 받고 그 은혜를 잊고 그 사랑을 경험했는데 100달란트 빚진 자를 찾아가가지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찾아가서 나는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찬양했는데 한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찾아가서 목을 잡고
당장 갚지 않으면 너도 자녀들도 다 옥에 가두겠다고? 하나님, 이런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믿음으로 받은 구원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증거가 뭐냐?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 삶의 변화가 없어요.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예배가 없고요, 삶의 열매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는다니, 난 믿으면 되니까. MIP 기도를 하면서 찬양, 고백, 감사, 중보의 기도를 하면서 이런 저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삶의 열매가 없는 나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시대에 다시 회복되어야 될 복음입니다. 이제 24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 총독입니다. 재판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크게 소리를 질러서 바울아, 내가 미쳤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여러분, 복음은요, 믿음은요, 이 세상의 상식, 이 세상의 학문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걸 이 세상의 상식과 지혜와 지식으로, 과학으로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성경은요, 그걸 증명해내려고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라고 기록된 책입니다. 이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두꺼운 분량의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십자가는요, 부활은요, 예수는요, 이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 학문으로, 과학으로 증명해낼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믿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베스도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미쳤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죠? 저도요, 7남매 중에 제가 예수 믿고 미쳤다 그러네요. 형님들이, 누님들이 너 미쳤구나.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예수에, 그때는 예수도 잘 모르시니까 뭐래? 아니, 교회에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그래서 뭐 11조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남편분들이 뭐 너 목사랑 뭐 사랑하냐 뭐 하냐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렇죠? 이건 도저히 상식으로, 지식으로 이 예수 복음, 예수 생명, 예수 은혜를, 이 구원의 역사를, 그 기쁨을, 그 평안을, 그 감사를 도저히 형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정말 이 깊은 진리,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지금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데, 이 사람이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잖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학문을 공부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뭐 지식이 짧고 학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예수와 예수 복음, 예수 십자가와 부활, 거기에 아주 미쳤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미쳤기 때문에 지금 이 베스토 벨릭스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토 가까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이제는 왕, 아그리파 왕이죠.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아그리파 왕은 유대인의 모든 풍속, 이 문제, 율법 이걸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에 이제 그렇게 또 아그리파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7절, 아그리파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러니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2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베스도는 바울이 미쳤다라고 합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그리파도 너는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 외에는 당신도 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저도 겸이하고 신이한테, 야, 아빠처럼 살지 말아라.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돼. 겸이가 신학교 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참 제가 많이 두렵습니다. 앞으로의 목회, 도대체 노견 보고 신학을 계속 하라고 해야 할지, 너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된다라고 얘기해 줘야 될지, 아니면 이쯤에서 그냥 저조차도 그래요. 너 아빠처럼 살지 마. 너 엄마처럼 살지 마. 너는 나처럼 안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부모님들이잖아요. 나처럼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말고, 나처럼 이렇게 없는 것 과시받고 멸시받고 이렇게 살지 말고, 너는 잘 살아야 돼. 그래서 공부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도 보내고요.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영끌 다 긁어서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게 근데 바울은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당신들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당신의 권세, 당신의 지위,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영화, 나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나는 내 처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는 내 처지가 지금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서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다 뭐예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자기가 가진 그 베냐민 지파의 율법 학자, 바리새파의 이 모든 거, 이거 내가 다 배설물로 버려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있지만,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는 나 자신이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신도 부끄럽지 않아요. 당신의 지위와 명예, 돈, 그 권력,
하나 부끄럽지 않고 나도 내가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뭐예요?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진짜 그들을 뭐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당신이 가진 지혜, 지식, 명예, 권력, 그 부, 그런데 예수 없는, 예수 없이 누리는, 예수 없이 가지고 있는 그 부와 권세, 권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전부이시고 내 삶의 목적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이 구원, 기쁨,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긍휼함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예수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30절 이하에 보면 왕과 총독 번이게 모두가 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아그리빠 왕도 베스더에게 이 사람이 만약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이 사람은 무죄다. 죄가 없다. 그런데도 묶어두죠. 그런데도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바울은 무죄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무죄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그는 감옥에 갇혀 있고 결박당할 이유가 없지만, 죄가 없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기 위해서 다시 감옥으로 결박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마지막 결론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서 거기에 결박당해서, 그게 항상 두려움으로,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으로 그 사명에 붙들려서, 그 사명에 결박당해서, 예수에 결박당해서, 복음에 붙들려서, 복음 때문에 때로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 내가 때로는 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변명, 바울의 삶이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분명하고 또렷하게 듣게 되어집니다.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정말 미치도록 예수 복음, 예수 십자가 부활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말 우리의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예수 믿으십시오. 나처럼 복음에 묶여 있으십시오. 나처럼 예수로 자유하십시오. 나처럼 천국 소망, 그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주여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 그 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간증이고 우리 삶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내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8장 우리 찬송 부르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섬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온양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울아 내가 예수 때문에 미쳤구나. 예수로 미쳤구나. 복음에 미쳤구나.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사로잡혔어. 예수에 미쳤어. 하나님의 나라에 미쳤어. 땅끝까지 생명으로 복음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우리 삶이 간증이고 우리 삶이 복음이고 우리 삶이 예수 생명임을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또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